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을 제가 처음엔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한두 구절만 읽으려고 해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경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아멘. 오늘 가정 작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있으니까 길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여러분께서도 집중하여서 예배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칠판을 좀 쓸게요. 어린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린이. 어린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어린이. 또 어린이도 있고 또 우리는 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어른이라고 하죠. 그 어른의 뜻이 뭔가요? 예주도 있어요. 또 어른에서 어른보다 조금 더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어른은 알고 있었는데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한 단어에서 모두 다 나옵니다. 얼. 우리가 뭐 민족의 얼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럼 얼이 뭐냐? 요 이응. 이응은 하늘을 뜻해요. 그리고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하늘, 생명. 이응은요. 우리 한글에서요. 이응은 하늘이고 생명이에요. 어는 뭐냐? 어는 속으로 깃드는 거예요. 아는 밖으로 분출되는 발산되는 것이고요. 어는 속으로 깃드는 것. 아는 밖으로 확산되는 것, 발산되는 것. 어예요. 속으로 깃들다. 이게 어예요. 리을은요. 리을은 생긴 게 뭐잖아요? 꼬리치듯이 있죠. 파장이에요. 파장. 그래서 리을은 뭐냐? 어떤 행동이나 어떤 에너지가 힘이 나아가는 진행 방향을 가리켜요. 어를 합하면은 생명이 속으로 깃드는 행위나 모습을 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속으로 깃드는 모습이나 행위. 우리가 요걸 뭐라고 하죠? 굴이라고 하죠. 굴은 뭐냐면은 그릇을 말해요. 그릇, 틀, 모양, 그릇이 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이 깃들어서 담겨져 있는 그릇이 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꼴을 보면요. 굴이 꼴이거든요. 이 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속에 깃들어 있는 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 옆에 있는 손님 얼굴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옆에 있는 손님과 앞에 있는 손님 얼굴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얼굴 보면은 표정을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어떤 생명이 담겨져 있는지를 또 그 사람 안에 생명이 강한지 아니면은 덜한지 그런 걸 알 수 있죠. 얼굴이에요. 얼은 뭐냐? 생명이 속으로 깃들어져 있는 행위 또는 방향 이런 게 얼입니다. 얼. 쉬운 말로 해서는 그냥 얼을 뭐라냐? 영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쓰자면은 영혼이다. 그럼 어린이는 뭐냐? 어린이는 얼이 있는 이다 이거예요. 얼이 있는 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을 보고 뭘로 취급하지 않았느냐? 얼이 있는 이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모르는 애야, 아무것도 아닌 애야, 애새끼야 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괴계도 생명이 깃들어져 있는 이다 해서 얼이 있느니 어린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주 깐난 애들을 뭐라고 하죠? 얼 붙여서. 우리 잘 쓰는 말 있어요. 애기. 얼라라고 하죠. 얼라. 얼라.
라라는 저도 이번에 하면서 배웠거든요. 라라는 것은 이 생명이 바깥으로, 힘이 바깥으로 확 퍼져나가는 모습이래요. 그게 라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얼라는 뭐냐? 생명이 깃들어져 있는 하나의 존재가 바깥으로 그 생명을 확 뿜어내는 게 얼라래요. 그래서 칙칙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한마디도 안 하는 집에 얼라 한 마리래. 얼라 한 명 데리고 가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 한 번도 안 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은 얼이 깃들어져 있는 한 존재가 생명력을 바깥으로 못하기 때문이냐? 라 하기 때문이에요. 라 확선시 얼라. 좋은 말이죠. 그럼 어른은요? 어른 그대로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운이 아세요? 얼운이. 그럼 얼우다 아세요? 얼우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얼음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얼음이 어떻죠, 여러분? 얼음이. 물은 무엇 하잖아요? 물을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얼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왜요? 서로가 얼음은 뭐냐면은 우리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물과 물이 서로를 꽉 못하고 있기 때문이냐? 엉겨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음이에요, 얼음. 얼은다는 말은 그게 어근이 돼요. 얼은다는 말은 얼과 얼이 서로 꽉 붙어서 엉겨 붙어 있는 상태가 얼은 상태예요, 얼은 상태. 이걸 어떨 때 쓰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말할 때 써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 붙어서 엉겨 있는 상태, 혼인의 상태를 말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하기 전까지는 어른이라고 안 취급을 안 했느냐? 결혼하기 전에는요. 결혼을 해야 무엇하다? 어른이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우어. 또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얼과 얼을 이해하고 그 얼과 얼을 서로가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상태를 어른이라고 한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어른이라는 건 뭐냐? 얼과 얼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어른이라고 한대요. 어린이일 때는 어른이 있어요. 생명이 깃들어서 담겨져 있긴 하지만은 그 얼을 내 얼만 알지 남의 얼을 아직 뭘 하지 못하느냐?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게 치기예요. 나만 알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내가 이렇게 밥을 지저분하게 먹으면 엄마가 설거지 하실 때 얼마나 불편하실까? 내가 양말을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어놓으면 엄마가 빨래할 때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건 뭐 해야 하느냐?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요? 얼과 얼의 조화를 깨우친 어른이 가르쳐 주어야 어린이는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돼요. 어르신은요, 그거는 경지에 다다른 사람 말을 해요. 얼과 얼의 조화에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해요. 어르신. 우리는 그냥 요즘에는 이제 제가가 하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르신 그냥 나보다 못하면 무조건 못하죠. 높여서 부르는 말로 하지만 그 말 뜻은 얼과 얼의 조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한대요. 어르신. 자, 얼이 뭐라고요, 여러분? 영혼이라고요. 생명이 깃들어져서 있는 상태, 행위, 그게 얼이다, 영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요, 그런 얼을 가진 사람, 어린이. 어른은요, 얼과 얼을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맞춰 가는 사람, 어른.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어르신은요, 그 조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어르신. 재밌죠, 여러분? 야,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맨날 어린이, 어른인데, 그렇구나. 가정의 주일입니다. 가정은 뭘까? 가정은 어르신과 그리고 어른이 그리고 어린이와 얼라가 함께 모여져 있는 데가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어르신과 어른 그리고 어린이와 얼라가 모여져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지금이야 핵 개인의 시대라고 하고 과거 핵 가족 시대였지만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물론 같이 살진 않을지라도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엄마 아빠 계시고 나 있고 동생이 있고 태어날 아기 있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어르신과 어른과 어린이와 얼라가 함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가정은 뭐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물론 가정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틀로서의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공간 속에서 같은 가치와 규범, 그리고 의식,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계승하는 곳이 가정이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안에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규범과 가치를 계승하고 의식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가정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른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어른. 얼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이 영혼이라고 그랬죠. 영혼이라는 것은 정적일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하게 되냐? 얼이죠. 얼이 이응이 있고 어가 있고 밑에 무엇이 있잖아요. 리을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리을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 움직이느냐? 사랑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어른이요. 영혼이라는 건 사랑을 향하여 움직여요. 가정이라는 것은 어르신과 어른, 그리고 어린이와 얼라가 서로에 가지고 있는 얼을 사랑을 향하여, 또한 사랑을 주므로 상호간에 공유하고, 또한 무엇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거를 계승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감정과 의식,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삶의 공동체가 바로 뭐다? 가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어르신, 얼을 가진 어르신, 얼을 가진 어른, 얼을 가진 어린이, 얼을 가진 얼라가 서로 무엇 해야 되느냐?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가 공유하는 것을 얼을 넣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 얼과 얼이 서로를 안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얼싸안다예요. 얼싸안는다. 참 우리나라 말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을 못하냐? 그냥 그 사람의, 야, 너 뭐 필요해? 돈 필요해? 돈 줘. 너 뭐 필요해? 장난감 필요해? 장난감 줘. 뭐 필요해? 차 필요해? 차.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엇을 안아주는 것이냐? 그 사람의 영혼을 안아주는이 얼싸안음이에요. 얼싸안음. 가정에는 사실 뭐가 제일 필요하냐? 얼싸안음이 필요해요. 이런 얼싸안음이, 얼과 얼 사이에서 얼싸안음이 아주 잘 이루어질 때에 그 얼이 무엇하게 되냐? 흥이 난대요. 그때 나오는 말이 있대요. 얼을 붙여서 뭐게요? 얼쑤예요. 얼쑤예요. 흥난다. 우리 얼이 살겠다. 우리의 속에 있는 얼이 주눅 들어있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서로가 얼싸안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한다? 흥이 난다. 신난다. 신명한다. 얼쑤예요. 얼쑤. 얼쑤예요. 가정이라는 그래서 얼쑤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란 어르신과 어른, 어린이와 얼라가 서로 얼싸안고 그 얼싸안음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얼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한번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의 집에도 얼쑤 얼싸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가정의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굳이 정하여 지키지 않으면은 그런 얼싸안음과 얼쑤를 잘 공유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집을 뭐라고 합니다? 그런 집안을요. 붕괴되어지고 잘 뭉치지 않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왜 가정이 그럴까? 첫 번째는 얼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 빠졌다. 얼 빠졌어요. 얼이 빠졌어요. 얼은 생명이거든요.
어른 생명이에요. 근데 진짜 생명으로서의 어른 빠지고 그 자리에 뭐를 집어넣느냐? 생명이 아닌 것을 집어넣으면 얼 빠진 사람이 돼요. 집안에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이냐? 얼 빠진 어른들이에요. 그 어른은 왜 얼 빠진 어른이냐? 그 부모가 얼 빠진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얼 빠진 어른이면은 자식도 얼 빠진 자식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왜 얼 빠졌느냐? 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함이 있더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지? 불편함이지 불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얼이에요. 그 얼은 내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작아지더라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얼이에요. 그게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불편하다고 또는 적어진다고 하여서 그 얼을 무엇 해버리냐? 얼을 빼버려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회사 일 하려면은 못 빼고 다 해야 된다고. 간쓸게 다 빼고 된다. 그게 뭔 말이냐? 얼 빼고라는 말이거든요. 너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뭐라고 생각하고 해. 너 죽었다고 너 기계라고 생각하고 해. 그게 얼 빠진 세상입니다. 얼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직 무엇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얼이 아닌 꼴만을 중요하게 여겨요. 꼴만을. 사람이 얼 빠지면은 꼴에 집중을 하거든요. 굴에 집중을 해요. 가정이 얼 빠진 가정이 되면은 얼싸하는 거 얼수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꼴로서의 집을, 모양을, 구조를, 크기를 타는 것을 변형시킬까를 생각을 해요. 얼 빠진 남편이 되면요, 아내에게, 저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참 부족한 남편이긴 하지만 얼 빠진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표현을 주기보다도 그 표현을 무엇으로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느냐? 물건이라는 꼴로서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얼 빠진 아내는요? 얼 빠진 아내는 그것이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는 것을 욕을 해요. 얼 빠진 남편, 얼 빠진 아내, 그 둘 합하여 얼 빠진 뭐다? 부모라고 합니다. 그렇게 얼 빠진 부모는 내 자식의 얼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만 보고 그의 꼴이 다른 집 아이들의 꼴에 비교하여서 부족한 것만 봐요. 내 집 새끼 남의 집 자식보다 덜 하면 못하면은 안 되지. 내 집 아이가 여기를 가면 내 자식은 여기는 가야지. 적어도 여기는 가야지. 그때부터 그 자식은 못한 자식이 되느냐? 얼 빠진 자식이 됩니다. 저희 부친께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공부 학교 성적 장학금이나 성적 장학금이래. 성적 장학금 뭐라고 하죠? 초등학생 때 공부 잘하면 받는 거거든요. 우등상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뭐는 받아야 돼? 개근상은 받아야 돼. 개근상은 받아야 돼. 뭐는 못 받아도 돼. 성적 우수상 같은 건 안 받아도 돼.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 개근상. 그게 얼이거든요. 그게 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성실, 근면, 예의, 범절, 그것보다도 뭐를 먼저? 1등이요. 더 높이. 더 좋은 꼴을 갖는 것, 굴을 갖는 것. 그거를 우선시 여기는 부모가 얼빠진 부모고, 그 부모의 피해 양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얼빠진 자식들이 이 시대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얼빠진 자식은 어떤 어린이로 성장하게 되느냐? 전혀 다른 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같은 또래 안에서도 무엇만을 가지고 그 아이의 꼴만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배운 게 뭐니까요? 도둑질이니까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쟤들이랑 놀지 마. 저네들이랑 놀지 마. 저렇게 입은 애들이랑 저렇게 하는 애들이랑 놀지 마. 저 아저씨 봐봐봐.
너도 공부 안 하면 너처럼 되는 거야. 저 아저씨처럼 힘들게 저런 일 하는 거야. 그게 얼빠진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저 아저씨의 삶과 그 아저씨의 마음은 어떨까를 말합니다. 얼을 봐줍니다. 얘야, 너 저 아저씨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너는 저 아저씨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은요. 얼을 만져줍니다. 그게 얼싸안는 거거든요. 얼을 만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얼빠진 세상은 얼싸안고 얼을 만지는 것보다도 그저 꼬리만 집중하는 세상이 됩니다. 얼은 빠지고 그릇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가정이 붕괴됩니다. 가정이 왜 붕괴될까? 두 번째,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얼운 사람이요. 얼과 얼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어른은 없어요. 가정에. 어른 없고 누구만 있냐? 노동자만 있어요. 일하는 아빠, 일하는 엄마. 일할 수 있죠. 노동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있어요. 그러면 얼과 얼 사이에 교류가 부재하게 되죠. 그러면 가정은 반드시 붕괴됩니다. 가정은 왜 붕괴되느냐? 세 번째,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 뭐라고 했잖아요. 얼이 있느니 어린이. 근데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 없고 뭐만 있냐? 미래 노동자들만 있어요. 미래의 노동자들이에요. 어차피 수술이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살만 나갔습니까? 얼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왜 붕괴된다고요? 세 가지요. 첫 번째, 얼 빠지고 그릇만 남아있으니까. 두 번째, 어른은 없고 누구만 있다? 노동자들만 있다. 세 번째, 어린이가 없고 미래 노동자들만 있다. 가정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붕괴되면은 사회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면 나라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얼을 생각해 보자면 너무나도 친숙하고 합당합니다. 얼은 영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작은 나라로서의 가정을, 붕괴되어진 가정이 수두룩 빽빽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가정은 얼의 주인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얼은 하늘의 생명이 깃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쓰여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가정이 붕괴된 것 같다. 내가 얼빠진 부모인 것 같다. 내 자식을 내가 얼빠진 아이로 미래 노동자로 키우는 것 같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저에게 더 좋은 걸 사줄까? 좋은 걸 먹여야 될까?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얼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의 주인은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얼빠진 부모 되길 원치 않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당신이시니 나에게 그 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그저 어른 없고 꼴만 따지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무엇만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꼴만 챙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꼴이 아니라 무엇 챙기는 얼 챙기는 얼을 갖춘 어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옆에 선생님과 앞뒤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우리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을 단단히 챙깁시다. 당신의 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제가 그랬죠. 얼은, 그리고 그 어른이 얼과 얼의 조화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그럼 어르신은 뭐냐? 여러분, 얼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는 것이 마치 수건으로 가리운 것처럼 희미하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볼 것이다. 누구를요? 주님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보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나도 하나님과 무엇할 수 있는 상대냐? 얼싸 안을 수 있다는 상대입니다. 난 하나님과 얼싸 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얼을 어루만져 주시어 나의 영혼을 얼싸 안으셔 나의 얼에게 힘을 주셔서 얼쑤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그럼 나는 누구를 어루만지고 누구를 얼싸 안을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싸 안음이 나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냐? 나이 많이 먹었다고 어르신이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과 얼과 얼의 교류에 있어서 그 조화에 경제에 이른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어르신은 저를 따서 어르신은 따로 있다. 어르신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연세는 드셨는데 어르신 같지 않은 어르신이 있어요.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는 연소한데 어르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는 어린데 그렇게 약관인데 참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게 어르신이에요. 하나님과의 얼과 얼의 교류에 있어서 경지에 이른 사람, 어르신. 어르신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얼의 주인을 올바르고 모시고 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조화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어르신이 될 거예요. 신앙의 어르신. 신앙의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얼이 깃든 삶이에요. 삶.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이 뭔가 여러분? 야, 삶이 뭐 있어?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게 노동하고요. 오늘도 이제 대체휴일이 내일 대체휴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저 이해가 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이때 아니면 못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아니면 쉴 수도 없고 놀러 갈 수도 없어요. 이때 아니면 가정이 다 시간 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니면 놀러 갈 수가 없으니까 다 놀러 가죠. 괜찮아요, 여러분. 좋아요. 나쁘다고 하진 않는데요. 근데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저도 그런데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저 커피 맛은 잘 몰라도 시원한 맛은 알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탁 사가지고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바다가 쫙 보이는 카페에 딱 앉아가지고 탁 놓고서 있으면은 무슨 말이 절로 나오는 줄 아세요? 야, 살맛 난다. 이게 사는 거지. 라고 우리들 흔히들 말을 많이 해요. 좋은 호텔, 좋은 여행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야, 이제 좀 뭐 하는 것 같다. 사는 것 같다. 이게 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 겉모양으로서의 물리적인 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꼴보다도 더 무엇하는 것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꼴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꼴이 어때요? 제 꼴이 저는 늘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머리 다 날려놓고 이 정도 생겼으면 괜찮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 얼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뭐야 그냥 뭘 덮고 막 하고서는 그러면은 덮으면은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뭐는 죽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은 죽어요. 왜요? 내 얼이 어디에 걸려있기 때문이냐? 이 뚜껑에 걸리면은 얼이 죽어요, 여러분. 내 얼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워. 그러므로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아. 그게 산 사람이거든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제 강점기 속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라는 간행지를 발간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 탄압을 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뿐이었습니까?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운동을 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풍족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었거든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선조들의 삶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풍족한데 우리는 그들과 얼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얼이 그들의 얼보다 더욱더 튼튼하고 강하다,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꼴은 좁은데 어그러졌는데 그 속에는 얼은 오히려 더 못하느냐? 단단하게 빛나는 차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꼴은 이루었는데 무엇은 잃어버렸느냐? 얼의 빛은 잃어버린 세대예요. 삶이란 건 뭐냐? 삶이란 건 얼이 사는 게 삶이에요. 내 얼이 살아야 얼수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얼수를 어디에서만 찾으려고 하느냐? 내가 뭘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큼 편안한가? 내가 얼마큼 남부럽지 않은가를 가지고 얼수의 기준을 삼으려고 해요. 그럼 그 가정은 붕괴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으면은 그 집안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아유, 내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되게 못했었는데 걔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지금은 나보다. 그런 아내를 보고 우리는 뭐라든 아내라고 하느냐? 얼 빠진 아내는 남편을 못하니 죽게 합니다. 남편도요, 똑같아요. 옆집에는 나보다 공부 되게 못했었는데 걔는 저렇게 그냥 10분 아내를 데리고. 얼 빠진 남편은 아내를 못하게 하느냐? 아내를 죽게 만들어요. 혹시 우리는 그런 부모는 아닌가, 어른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오늘입니다.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얼의 주인 되시는데 그 얼이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또는 조그라져 있고 또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깃들어 계신 이 얼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엇하다? 은혜가 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건강한 삶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가정이 건강해져요. 그런 부모가 자식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얼싸안음과 얼수가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바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한다면서 여러분, 황혼이혼이요. 황혼이혼. 왜 그럴까? 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얼이 살만한 상황에 있는 가정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랑 있다가 내 얼이 못하겠어? 죽었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건 무엇이냐? 얼이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지신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나의 얼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얼싸안아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의 선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싸안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얼이 살도록 얼수하는 말이 절로, 우리가 얼수를 우리의 성경에 있는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뭐게요, 여러분? 얼수를 하자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뭔가 막 좋아요, 힘이 나요,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절로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셀라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하나님 초가 상관이고요, 별거 없고요, 힘들어요, 녹록치가 않아요. 그런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휴
주권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휴 주권대가 아니고 얼쑤 할렐루야 당신이 내 안에 깃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죽어있는 얼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나를 얼싸안아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얼을 챙기기 위하여 남의 얼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때로는 남의 얼을 감싸주고 남의 얼을 싸매어주고 얼싸안아주는 것이 나의 얼 또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조차도 이제는 남남되어버리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딸 따로 아들 따로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나중에 자식 독립하고 나면 아내 따로 남편 따로가 더욱더 급속화되어져 갑니다. 저마다 자기의 취향이 있고 기호가 있고 성향이 있고 중요하지요. 그럼 어른은 뭐라고 여러분? 그래 너의 성향, 너의 취향, 너의 그런 것들이 있지. 근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뭘 이루어가는 것 좋아해요. 조화는요 나의 희생이 없이 이룰 수가 없어요. 나의 것만을 고집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가 부자느냐?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요. 몸집은 커졌는데 몸뚱이는 커졌고 나이는 들었는데 뭐들이 다 있냐 속에 아직도 어린이에요. 얼이 깃들어서 속으로만 집중해요. 속으로만. 그래서 내 것, 내 삶,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로서 살다가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어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른은 부모를 보면은 부모님이 나의 자식을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 나의 깨끗함만을 고집하면 자식 키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자식을 키워요. 그래서 안 키워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운 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일까요?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저를 따서 우리가 가르쳤다. 우리가 가르친 겁니다. 그럼 누가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 잘못 가르쳤다. 가정이라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더라. 우리의 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얼싸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쑤 할렐루야 그 말이 절로 나오는 우리들의 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먼저 한번 내 자식 먼저 그들의 얼을 돌봐주고 어루만져주고 얼싸안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요한 1서 1장 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너희들에게도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여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무엇에 대하여? 이게 바로 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무엇하노니?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이 바로 뭐냐? 얼싸안음이에요. 우리가 서로 얼싸안으려 합니다. 우리의 얼싸안음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싸안음이다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무엇하는 것? 얼싸안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가정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있고? 어르신, 어른, 어린이, 얼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또한 나와 또한 나로 인하여서 살게 될 그들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그들 모두에 무엇이 있는 것? 얼싸안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가 우리의 각 가정 되어지기를 얼빠진 어른이 아닌 얼갖춘 어른, 서로의 얼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진정한 어른, 누군가의 얼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얼을 잠시 깎아낼 줄 아는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또한 우리 어린이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